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녹여서 내가 예수를 닮은 생활을 하게 될까, 이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지나게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셨던 출애굽기 광야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난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집트라는 땅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 사이를 지나는데 이 사이가 다 광야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 이것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다가, 애굽의 세상살이죠. 세상에 살다가 이제 좀 좋아지나 하고 출애굽을 하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천국과 세상 사이에 바로 광야라는 게 놓여 있더라. 이 광야라는 곳은 사실 모든 것이 넉넉한 곳이 아니요 부족한 곳이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이고, 그죠? 매일매일이 막 기대되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어떻게 또 가야 되나, 얼마나 걸어야 되나, 내일은 또 얼마나 또 지칠까, 또 이런 염려가 앞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비슷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피할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놓으셨나?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데 제일 먼저 장애물을 만난 것이 홍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만난 장소가 홍해거든요. 이걸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홍해를 만났지 이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는 모세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른 사람이나 누구나 맞닥뜨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런가 봐, 저 사람 뭐 죄가 있어서 이런가 봐, 우리가 쉽게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홍해라는 장애물은 저들이 무슨 대단한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다 홍해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홍해를 열으셨잖아요. 그죠? 홍해를 열어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다시 홍해물을 다시 합쳐주니까 거기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살아서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함께 모세와 함께 소고를 치고 장구치고 이러면서 막 춤추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막 노래를 부르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저들이 또 행진하는 동안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요. 마라는 쓰다 하는 뜻이 있잖아요. 인생의 쓴 장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을 마시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도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러는데 정말 쓴맛을 보는 현장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행진하다가 도착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마라를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마라 안 주시고, 이게 또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그죠? 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또 이 중리, 산이 뭐 물을 마실 수 있니 없니, 왜 이딴 물 주니,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에 그 샘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아이고, 또 이젠 또 살만하네. 그런데 거기 계속 있는 게 또 행진하잖아요. 또 행진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보니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딴 곳으로 인도해 내느냐? 당신이 지도자라면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야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느냐 하고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이 다투었다는 얘기요, 3절은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요, 4절은 모세가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겠습니다. 이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돌 들어 날 치게 생겼습니다 하는 건 험악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내가 호렙산 반석에서 반석을 명하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샘이 솟아나서 백성들은 그 위기를 또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 신앙의 길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가 위기나 어려움, 막막함, 정말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도착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도착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만 한 사람만 거기 도착하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과 장애물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왜 이 어려운 자리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은 안 되고 남을 탓하게 돼요. 우리가 여기 온 게 누구 탓이지? 그럼 모세가 우리 끌고 왔잖아. 그럼 저 사람 탓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곳을 지나갈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 있냐, 자꾸 사람에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부부간에도 그렇지요. 살다 보면 집안에 어려운 날이 왜 안 오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위기가 올 때가 있고, 가정 전체적으로 몹시 어려운 때, 정말 온 가족이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허벌판에 나선 것처럼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날이 가정에 왜 안 오겠습니까? 혹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매일 손가락질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면 또 아내는 뭐라 그럴까요? 왜 내 때문이야? 왜 내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이러고 서로 이러면, 이건 문제는 이미 왔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둘은 매일 다투고 싸우고 하루하루 행복하지도 않고. 여러분,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싸워서 둘이 막 드자비에서 싸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나는 맨날 싸우라 그러겠네. 그런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부부가 하나가 되고요, 힘들수록 서로 사랑하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어려움을 빨리 헤쳐나가지, 어렵다고 당신 탓이야, 뭐 때문에 그랬어 자꾸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서로 불신만 쌓이고 얼굴 꼴도 배기 싫고.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지금 돌을 던질 지경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모세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모세는 지금 물이 많은 거 혼자 뻘컥뻘컥 마시면서 백성들 안 주고 그렇게 온 거예요? 백성들이 목마르면 모세도 목마르지. 백성들이 굶주리면 모세는 뭐 광야에 자기 뭐 땅에서 뭘 심어서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가는 길은 함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함께 어려운데 당신 탓이다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길을 걷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왔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오늘 성경에 원망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건 광야길에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원망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망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혹 어떤 때는 당신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됐네, 당신 때문이지, 왜 일을 그렇게 했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너 때문이야, 모든 일에 당신 때문이야 이런다면 이건 원망과 불평이 이미 습관화된 거예요. 난 그건 좋은 거라고 보지 않아요.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남 탓하고 할 때가 혹 있을지만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혹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툭하면 남 탓, 툭하면 누구 원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그래도 감사.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감사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남 탓하는 것도 자꾸 습관이 들거든요. 남 탓하는 것도 이 습관 버려야 되고 매사에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 습관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모세와 다투었다, 뭐 말로 다퉜는지 멱살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로 금방 백성들이 돌을 들어 던질 정도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니까 이거 심각하게 다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물이 없어 다 고통스러운 절박한 환경 속에 왔을 때 저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말하네요. 첫 번째, 저들이 다투었으며, 다툼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투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다시 말하면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요, 좀 살만하네, 요즘 같으면 좀 살겠네. 그러면 평생 그대로 가요? 그렇게 가든가요? 제 인생의 경험을 보면 요즘 같으면 조금 살만하다 이러면요 얼마 안 있어서
또 고민할 거리, 걱정할 거리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에 정리하고 나니까 또 해결돼. 한 곱이 넘어. 됐다. 그러면 또 그대로 평생 가든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과 다투고 부부가 다투고 아버지 탓이요, 왜 내 탓이냐, 이 새끼들아 너네 탓이지, 이러고 해봐야 그것도 안 좋지만, 신앙인들은 뿌리에서부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올 리가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러지. 이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한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투더라도, 혹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상하더라도, 그래도 서로가 다시 공통부모를 찾는 건 다 예수 때문이에요. 다투더라도 아내도 남편 때로는 원망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하더라도 둘이 다 그 안에 그래도 예수, 그래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통일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위기를 겪는데 거기다가 신앙까지도 위기를 겪으면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러고. 이거는 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답이 아니다. 괜히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지 절대로 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러다가 우리 부부간에 싸움이 나겠네, 이러다가 때려 죽이겠네 하는 것처럼, 이러다가 우리 부부 이혼하게 생겼네,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겼네, 그러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여야 돼요. 아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묻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증명이 되냐? 이렇게 먹을 거 없는데, 이렇게 목이 마른데, 이렇게 지치는데, 이렇게 힘든 현실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뭘로 증명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데 도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르비딤에 온 게 아니요, 가는 과정 속에 누구나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원망하고, 어떤 이는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다투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이는,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누구는 싸우자고 하는데 모세는 뭐 하자고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뭐가 답이요? 싸우는 게 답이요? 기도하는 게 답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답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의심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때에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에,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지팡이 들고 올라가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이기고. 그럼 팔 오래 들고 있다 보면 팔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씩 시간 지나면 내려오겠죠. 근데 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산 꼭대기에 같이 올라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또 이기고, 또 내려오면 지고. 그래 아론과 홀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고 내려오면 지는구나, 그 법칙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론과 홀이 한 손씩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손을 갖다가 받쳐줍니다. 팔이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날이 저물도록 팔을 들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날이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했는데 모세가 승리한 다음에 제단 하나를 쌓지요. 제단 하나를 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면 깃발 흔들고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끝발 날린다, 깃발 날린다는 뜻이요. 깃발 날리고 오는 거예요. 막 신난다, 이겼다 이러고 깃발 흔들면서 오는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은,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럼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했는데 기도에 손을 드니까 하나님은 어떡하더라? 계시더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는 백성들이 곧바로 보여줘. 내가 죽은 줄 알아? 내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어디 가서 놀고 있는 줄 알아?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지금도 돕고 있고, 너의 갈 길을 내가 앞에서 인도하고 있고, 아멘.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어떤 일에 도착하든 어떤 곳에 도착하든지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따라서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동행해 줄 거야. 적과 굴이 이르는 땅까지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하나님 바로 여호와 니시를 통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더니까 뭐를 증명해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이걸 증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떠나지 마세요. 아멘. 그런데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거든요. 바위가 쪼개져요. 그죠?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샘이 막 솟아나오는데 시편에는 그 샘이 나중에 시내가 되어 흘렀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큰 물로 계속 흘러가 시내가 되니까 그게 온 백성이 먹고 마실 만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왜 사순절 세 번째 주에 이 반석에 샘물난 얘기하시오 구약에?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거기 이 반석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무엇이니라?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반석 얘기라는 것, 반석이 쪼개지면서 샘물을 낳고 샘물이 솟아나면서 백성들이 마시고 살아났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써 피가 흘러나왔고 그 거룩한 피가 흘려 이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 피에 씻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에게서 반석이 쪼개져서 샘물 나서 살았다는 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여러분과 저를 살렸다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사느냐? 예수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아멘. 예수의 보혈의 죄를 씻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해석 고린도전서 10장인 것입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같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딱 정확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그리스도를 조금 더 해석하는 게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구약의 반석이 쪼개지는 이야기를 신약에 가지고 와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쪼개졌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바로 뭡니까? 이 떡은 내 살이요. 그죠?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의 참여함이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계속 공급되어야 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씻어집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고 희생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샘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광야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광야에 도착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광야에 도착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믿음과 관계없이 가정이나 자신의 인생에 오는 위기를 겪을 때도 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앞장서 싸워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새날을, 승리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